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이제 마른 머리로 생각하고 아는데,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삶이 조정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이 거기에 고정되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이건 이론이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일을 향해서 내 삶이 다른 곳으로 방향 지어졌다면 조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향하여 달려가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승리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임 목사님이나 우리 강진 씨나 또 준용 장로나 이런 지금 이제 교회 나오는 이런 허승문 집사나 그런 이제 후배들이나 그런 또 성대 형님도 그랬어요. 우리 영진 집사 아버지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어요. 승리하십시오. 늘 그냥 헤어지면 다 승리하십시오. 멋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열심, 각오 그런 것만 충만했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한다는 그런 분명한 신학과 분명한 철학 또 세계관이 믿음이 분명해서 그런 인사들을 주고받고 그러지는 못했죠. 여러분
승리와 회복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잠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1년을 함께 할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잠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잠시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평생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도로 찾았다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의 소유였는데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빼앗겼던 거죠. 그것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란 말하잖아요. 또 경매를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아예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게임이. 예, 승리했다는 거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 다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 그 이면에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의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뜻대로 인도했던 그 이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아 쓰시는 거죠. 자,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이란이 헤즈볼라나 이란 혁명 수비대나 그 하마스나 이런 대리 세력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이제 국경이 이란과 이스라엘 맞대어 있지 않죠. 예,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전쟁은 곤란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의 주요 요직들이 이제 핀셋 공격을 받아서 이제 암살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전쟁이 났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쏠 때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 해가지고 그 방공 체계가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요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패트리어트처럼. 그래서 이제 다 격추시키는 거죠. 공중에서 쏘아서.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을 쏘니까 미처 격추되지 못하고 테라비브에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테라비브에 떨어져서 사상자들이 나고 그랬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예 미사일이 들어오지 못한, 예. 요격용 패트리어트나 요격용 미사일을 쏠 필요 없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막으니까 아이언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돔으로 막으시니까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14절에 보니까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 빼앗긴 성읍을 도로 찾았다. 여러분 가드는요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장대한 거인들이 살았던 그 가드. 게임이 안 됐던 거죠. 사무엘 이전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 손이 안 막잖아요. 그런데다가 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무기도 철제 무기와 구리 무기와 싸우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땅을 빼앗겼다. 에그론과 가드, 가사와 이런 그 5대 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해안 가까이 있는 해안 평야 구릉지대의 땅,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농사 짓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사막이고 산지고 돌이고 막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가드의 땅은 참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예, 이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고, 예, 또 구릉지어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적으로 요충지어 가지고 그 딱 틀어막고 있으면 감히 왕래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어요. 중요한 위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300 용사가 길목을 딱 막고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이 못 넘어가잖아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알라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길목을 딱 지키니까 못 넘어오잖아요. 그 요새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배신자가 그 비밀 통로를 가로수 주무르 이제 무너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면서 또 군사적으로 요충지면서 교통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딱 틀어막고 있으면 못 가는 그런 중요한 곳에 쉽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양보도 하지 않고 빼앗기면 식량이 모자라는데 빼앗기면 군사적으로 위험한데 빼앗길 수 없어요. 거기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 무기도 변변치 않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 앞 구절에 말하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에벤에셀. 불가능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다시는 저들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장관 비골과 이런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하친을 맺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오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면 절대적인 우위를 경험하게 되고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이 조정되어지고 그쪽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했는데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우리의 승리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함께 하셔야만 승리와 회복이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조그만 돌이 이제 그 이마에 박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안산에 있는 그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뭐라 설교하셨냐면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고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상준 형제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또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또 대중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절박한 거예요. 근데 무기 체계나 뭐 군 체계도 이스라엘은 그냥 부족 체계로 부족 연명제를 했기 때문에 뭐 훈련도 무기도 뭐 조직도 없어요. 없어요. 조직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현대에서는 그 스포츠로 싸우잖아요. 국가별로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구에는 이제 이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장에 반을 이렇게 하잖아요. 반을 해서 이쪽은 상대편, 이쪽은 우리 편. 그럼 여기에 이제 11명이 촘촘하게 서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쪽으로만 몰리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골이 들어오고 안 되니까 그물처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메이션이 4명, 4명, 2명 혹은 4명, 2명, 3명, 1명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물망처럼 이게 안 흩어지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에는 틈이 생기잖아요. 예. 어느 부분이든지 약간 틈이 생기는 쪽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는 팀이 이기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군대를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싸움을 요즘은 스포츠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게 스포츠로 싸우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또 목숨이 오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돌에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거기 실렸다는 게. 기도가 실리고 아버지 기도, 엄마 기도, 할머니 기도 다 실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영진이 군대 갔는데 하나님 목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이 던진 돌이지만 거기에 전 이스라엘의 기도가 가가지고 그게 꽉 박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예.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잖아요. 예. 다윗은 믿음으로 응답했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역사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돌에 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고, 철저한 하나님의 질투가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형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에 승리와 회복이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승리의 회복이 내내 있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영어 버전으로 리드했다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했다, 심판했다 그렇게 번역도 되고, 또 학자들은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는 해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영의 성경에는 날마다 다스렸던 부분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거나 과도하게 군림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사무엘은 이제 25세쯤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거기 그 짧은 그 본문 가운데 많은 세월들이 거기 들어있음을 보여주는데 레온 우드라는 구약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5세쯤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상도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 있었고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웠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성장해서 25살이 되었을 때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집에 천천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알겠죠? 목격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레온 우더 이 구약신학자는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 그 엘리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거다, 영광이 떠날 거다라는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 심판의 경고가 15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냥 한 2, 3일 내에, 일주일 내에 그냥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크기를 닮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계속 예배가 진행됩니다.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이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화적 가치로 보면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목사가 자기 교회 여자 신도와 바람을 피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 노발대발할 수 있는데 가나안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문화는 신전에서 사제와 결혼하기 전 처녀가 사제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 그것은 가나안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그런 습관을 엘리 아들들도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다 경고하시고 15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면 돌아올까? 하면 돌아올까? 해질녘 좀 돌아올까? 아침에 눈 뜨면 돌아올까? 가난하게 되면 돌아올까? 병들면 돌아올까? 기다리니 그 세월이 15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버럭 반응하고 버럭 싸우고 관계를 쪽내고 안 된다. 예. 한 몇 번 사랑해 보다가 안 되면 에이 때려치우시오. 당신하고 내하고 끝이요. 다시는 안 볼 거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갈고리 던져가지고 생고기 구워 먹고
제사를 멸시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멸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1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15년 동안 기다려주셨다. 내가 책에서 봤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책에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는데,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몇백 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오래 참으심, 또 기회를 주심, 회복되기를 원하는,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부족함이 많은 목사였는데 그 목사가 나와 함께 운동하자고 해서 내가 그 목사가 자꾸 만나면 시험이 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해서 가까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 와서 저 목사 같이 우리 60이 넘었는데 축구 같이 하자 해서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담을 쌓고 절교하고 끊고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목격했다. 25살에 선지자가 되었지만, 보세요. 선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언약궤가 뺏겼고, 여기 말하는 에그론과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중요한 비옥한 구릉지, 옥토,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 경제적인 요충지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빼앗겼다. 그것은 무엇의 일환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일환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호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실로 성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 성소는 사람들이 안 가.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찾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어.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가 되었으니 사무엘의 책임은 나라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다.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25.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25세 견섭 하나님을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견섭하고 30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예수님도 30에 일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갖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는 엉망입니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영적인 핵심지 실로가 무너졌어요.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옥토인 구릉지대인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다 뺏겼어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생업의 요충지가 뺏겨버렸어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을 안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는 에브라임과 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여러 성소에서부터 사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제넘게 나무 일들을 간섭하고 이렇게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집부터 다스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다스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는 그리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깊고 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인내하심도 길고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이 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깊고 참아주는 것도 밑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데 리더하고 재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 지속합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이 회복된 것은 몇 년 후의 일이다? 20년 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회복되어도 지속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감당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날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가르치고 돌아보고 순회하고 리더하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지속하여 하면서 뭐였겠습니까? 지속하여 기도하고 지속하여 하나님 구하고 지속하여 하나님의 길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거기 쓰고 먼저 가고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20년 동안 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울며 씨를 뿌리는데 사무엘은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다. 뿌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인내가 큰 것만큼 하나님의 회복도 그런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서서 달려갈 때만 그런 장구한 회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다. 여러분 한 번씩 그 절이나 뭐 불교 사람들 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불교가 예, 조선시대에 쫓겨납니까? 나서 저 산으로 도망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산 속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수백 년을 지금 버티고 살잖아요.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그 수백 년을 버티고 사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속하여 싸우고 근데 집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속하여 싸우고 집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길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이 막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사무엘은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성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안 와. 성소가 완전 문 닫았어. 제사장이 다 죽었어. 땅 뺏겨버렸어. 그런 상황인데도 지속하여 기도하고 영적 질서, 영적 길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거인이 있으면 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저걸 얻을 수 있다고 나가잖아.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헤브론을 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비옥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사무엘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해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썼습니다. 실추된 실로 성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도액이 다윗이 피하다가 제사장에게 지설병을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칼이 있느냐 하니까 칼이 없다. 내가 급하게 오다 나도 칼을 준비하지 못했다니까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주잖아요. 그 때문에 거기 제사장 85명이 죽거든요. 거기 뭐냐면 그게 노 땅이에요. 노.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실로 성소가 무너지고 사무엘이 노비라는 곳에 영적인 지역으로 거기에 제사장과 하나님의 그 후진들을 양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장이 85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그 일을 사무엘이 했다는 겁니다. 실로 성소가 무너졌다고 낙심해 있지 않고 노비라는 곳에 성소를 세워서 거기에 후진을 양성해서 자기와 함께 전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기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 다 해놓고 손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보이셔서 이 일을 하라 하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그 미군 통역관으로 월남 베트남 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 그랬더니 자기 집에 보면 2층인데 다 밑이래.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은 2층이고 다른 집은 다 높이 갔더래.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좋은 영화 나오면 보고 가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책을 많이 사줘서 책도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엄마가 힘들어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시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늘 자고 일하고 그러면서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이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모두 나를 떠날 때 날 돕는 구주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찬양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들이 부담될까봐 드렸다는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결국 아들이 신학 가니까 네가 이제 가네 그러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렇게 기도로 눈물로 심었더니 엄마가 네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서운했는데도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돌고 가게 해요. 그 지금 그 목사님과 교제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외로울 수 있고 눈물 나고 필절하고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궁지로 몰아넣고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그냥 천국으로 가버린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 그 수많은 눈물과 달려감의 그 결실이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지속하여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식에게 그 열매가 맺혀 있다. 어느 순간. 싸워볼 만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달려볼 만한 경주예요. 왜? 결과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낙심하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노브 땅에서 실추된 실로 성소의 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거기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자기 혼자 다 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전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제사장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리더 학교를 세워서 거기 많은 세월들을 투자했다. 많은 세월들. 여러분, 나무 식물이 크는 것도 투자하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100년을 투자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들을 사무엘이 투자하고 수고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습 이후에 올바른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브 땅에 신학교를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그러면서 올바른 희생 제사와 예식을 다시 수립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사무엘은 노브 땅에 그 핵심을 거기 세웠다고.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핵심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세요. 약속하신 그곳에. 사무엘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해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 핵심이 올바른 희생제사와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브 땅의 성소를 재건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잖아요. 오시잖아요. 그렇게 블레셋을 막으시고 승리하시고 회복의 역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의 그가 집이 라마잖아요. 라마다임 소빔이라 했잖아요. 또 성경인데 라마나요시라고 번역되고 있거든. 라마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라마나요에서 벌거벗고 종일도록 거기서 예언하잖아요. 그곳이 라마나요입니다. 그곳이 사무엘이 살았던 곳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라마나요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거기 하루 종일 예언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라마나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라마나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라마나요는 사무엘이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 사무엘이 뭐 했다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후진을 양성하여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이스라엘을 덮기를 원하는 실로 성서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나쁜 짓을 해서 실추되는 그것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 치고 기도하여 몸부림 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20년 동안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거기 가니까 막 죽이를 같은 살인마가 그냥 예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요. 살인, 폭행자고 살인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뿡 떨어졌잖아요. 말 위에서. 예? 말 위에서 그냥 뻥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뻥 떨어지고 눈을 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 식음을 전폐하고 회복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옥트가 움직이고 터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도록 사울이 그 일을 감당했고 사람들을 거기 세웠는데 날마다 해마다 때마다 사무엘은 그 일을 힘썼다.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할 일이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멋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살인마가 전도자로 변하고 자기 왕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가 불거벗은 수치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예언하고 하루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질병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이런 부분들 떠나가고 심지어 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면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다니까요.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이 사라가 이 태가 열려서 임신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는 라마의 젊은 선지자 훈련하는 학교를 세워 미래를 대비했다. 고향에 좋은 집 짓고 노후를 대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이 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사무엘이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잃어버린 부분이 회복됐어요. 승리했어요. 비옥한 구릉지, 군사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를 다 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화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가르치고 재판하며 리더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라마의 자기 집 영적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동력자 훈련을 오랜 시간 감당했다. 실로의 타락을 거울 삼아 그는 기도했고 그는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본치 아니하고 거룩과 진리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지금 교회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 말은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교인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복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수단 삼습니다. 교회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고가 주어졌어요. 15년 동안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이와 비누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20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 손이 함께 했잖아요. 승리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규정하기를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교회 올 때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은 시간을 내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문이 딱 닫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아빠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몸에 아이들이 배이도록. 아빠, 엄마는요? 엄마 지금 기도 시간이야. 기도하는 중이야. 엄마는 뭘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들이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공부도 잘하고, 너희들이 또 훌륭한 사람 되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엄마가 너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셔. 그게 상교육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멸시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여 이스라엘 땅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소중한 구릉지 비옥한 땅을 다 내어주고 군사와 교통 요충지를 다 내어준 겁니다. 다 뺏긴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노업 땅에 제사장을 세워서 영적인 지역을 회복했고, 라만 나요세 신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해서 자기 혼자 다 하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 땅을 혼자 다니면 1년 다니는데 50명이 다니면 한 달마다 한 번씩 또 다니면서 가르치고 리더하고 재판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여 행복하겠습니까? 그 일을 만들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4반차를 해서 쉬지 않고 360을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손이 막으시는 이면에 사무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삶이 어땠는지 봅니다. 12장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어 받지 않았어. 내게 대하여 지키라. 내가 누구의 수를 빼앗습니다. 누구의 나리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쏘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남의 노나 사기를 빼앗지 않았어요. 압제하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는 충분히 빼앗을 수도 있고 충분히 뇌물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할 수 있었어요. 다스릴 수 있었어요. 리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셨고 하나님 손이 막았어서 에베네셀의 역사를 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 일을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시 씻으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실 왕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위헌한